269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을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야.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저는 한때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뭐 꼭 이렇게 리더의 자리가 아니더라도 내 주변 사람들을 나를 포함해서 어떻게 하면 좀 좋은 방향으로 변화를 시켜볼까 이러한 고민을 또 어떠한 방법들이 있는지를 많이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뭐 동기부여가 될 수 있고요. 또 뭐 그것을 나 자신에게로 말한다면 뭐 자기 개발이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제 자신을 그리고 제 주변 사람들을 독려하고 좀 좋은 방향으로 좋은 길로 인도하고 또 안 좋은 습관과 모습을 좀 고쳐주기 위해서 여러 방법들을 이제 고안한 끝에 제가 즐겨 쓰는 방법이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제가 사람을 바꿀 때 즐겨 쓰는 방법은 바로 약을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뉘앙스가 이상하죠. 약 올린다는 게 이제 뭐 내용만 이렇게 들었을 때는 좀 이렇게 안 좋은 건데 그것이 추구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어떤 내용인지를 한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이제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제가 저에게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야, 너 운동 끊어놓고 그거밖에 안 갔냐? 그럴 거면 뭐하러 끊냐? 나한테 돈을 주지. 예를 들면 너 저녁 안 먹는다면서 또 먹네. 차라리 그거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스스로 혹은 이제 주변 사람들을 슬슬 약을 올렸을 때 이때 반응이 좀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줄곧 쓰면서 하는 거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무시랑 또 약 올리는 게 다른 건데, 자 이렇게 혼내고 뭔가 이렇게 겁을 주고 윽박지르는 것보다 뭔가 스스로를 좀 돌아보게 하고 또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좀 열받고 또 그거밖에 못하냐 이런 것을 들었을 때 좀 무시를 받았을 때 내가 뭔가 거기서 더 동력이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저는 주변 사람들을 약 올리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 제 뱃살을 보면서 늘 이렇게 하는 얘기가 있죠. 너는 뱃살을 죽을 때까지 갖고 있을 거다. 이런 얘기도 이렇게 해봤었고요. 자, 어쨌든 오늘 말씀을 보면 사실 사도 바울은 화가 너무 많이 나 있습니다. 화가 단단히 나 있어요. 근데 고린도 성도들에게 지금 화를 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화를 안 내고 있습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화를 꾹 참고 있습니다. 지금 화를 내서 그들을 혼내기보다는 약간 그걸 절제하면서 제가 말한 그 약 올리기, 그러니까 그들을 혼을 내고 소리를 지르고 윽박질러서 그들의 행동을 고치는 것보다는 그만의 방법으로 지금 약을 살살 올리면서 자신의 분노도 표출할 뿐더러 그들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었죠. 어떤 방법을 쓰냐면 바로 사도 바울은 질문을 합니다. 퀘스천 마크를 남깁니다. 바울의 어법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그들을 물어봄으로써 그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계속 되물으면서 그들을 아주 부끄럽게 마치 뭐 쥐구멍이 있으면 그곳에 찾아 들어가게끔 이렇게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 이렇게 사도 바울을 열받겠습니까?
무엇이 그를 그렇게 분노하게 했을까요? 이 오늘 읽었던 이 짧은 문단 안에 여러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뭐 하느냐, 뭐뭐 했느냐 이렇게 끝나는 단어가 10번이나 등장합니다. 아주 짧지만 그 의문문, 그러니까 퀘스천 마크가 10번이나 달렸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단단히 잘못하고 실수하고 있는 것, 치명적인 실수, 건너지 말아야 할 강을 건넜기 때문에 그가 지금 이렇게 화가 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5장에서는 아버지의 여자를 건드린 그 아버지의 여자와 음행한 아들을 두고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그 교회 공동체가, 거룩을 향한 공동체가 그 음행한 자를 용납하고 그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반대로 6장에서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정반대로 이제는 성도끼리 용납하지 못하고 성도끼리 용서하지 못하는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분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용서해야 할 것은 정작 못하고 내가 받아들여야 할 것은 정작 받아들이지 못한 채 오히려 심각한 음행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고 그것을 용납해주는 모습. 진짜 심각해야 되는 것은 그냥 우야무야 넘어가 버리고 별거 아닌 것 가지고는 굉장히 심각해지는 그러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인들이 이 고발했던 내용, 그리고 그 고발한 장소는 무슨 심각한 죄를 가지고 어떠한 무슨 뭐 인명사고, 뭐 인사사고 이런 게 나는 그러한 엄청난 일들이 아니라 정말 아주 사소한 민사소송입니다. 심각한 벌을 어겨서 뭐 형사처벌을 받는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사소한 민사 법정, 하찮은 법정 소송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교회 밖에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찾아나다는 것이죠. 무슨 전문적인 판사에게 간 것도 아닙니다. 또 고위 공직자에게 이 사건을 의뢰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재판권이 없는 사람한테, 그냥 뭐 동네에서 좀 유망한 사람, 좀 공신력이 있는 사람한테서 이 교회 안의 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마치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형과의 그 유산을 가지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누구에게 찾아왔냐면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 일을 좀 해결해 달라고 물어보죠. 물론 뭐 예수님이 뒤지게 혼내지만 이렇듯이 법정에 들고 가지 못할 문제를 가지고 지금 고린도 교회는 큰 어려움 가운데 다른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에게 고발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 1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 우리 함께 1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자, 불의한 자들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이방인 권세자들, 이권과 이윤을 취할 수 있다면 정말 자신의 입맛대로 판결을 내리고 뜻을 내릴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이 고발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의한 자들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뭐 여러 명의 사람들 앞에서 이 일을 고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화가 난 이유는 이런 일을 교회에서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데, 해결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저 세상에 가지고 가서 저 불의한 사람들에게, 저 뇌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가져가서 일을 처리하냐, 이것에 대해서 엄히 꾸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 통해서 어떠한 메시지를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렸을 때, 교회가 교회라는 그 본질, 놓치지 말아야 할 본질을 잃어버렸을 때 저는 오늘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의 본질을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도 고린도 교회와 똑같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본질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바로 교회는 종말론적인 가치관, 종말론적인 시선, 세계관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송사가, 이 고발이 일어나게 된 아주 큰 첫 번째 원인이기도 하죠. 2절과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성도는 지금 세상을 심판하고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세상을 판단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천사들까지도 우리가 심판을 한답니다. 근데 여기서 천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 날개 달린 착한 천사가 아니라 이제 성경 이제 구약 신약에서 아주 드물게 나타나는 그 타락한 천사들이다라고 이제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세계까지도 심판할 권한이 우리에게 있고 그러한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 판단은 우리가 언제 하냐? 그 심판은 우리가 언제 하냐? 바로 종말의 때에, 마지막 때에, 그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그 심판 자리에 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과 요한계시록 20장 4절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이때가 언제죠? 그러니까 종말의 때입니다. 마지막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들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제자들과 그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그 심판의 권한,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같이 배심원석에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여기서도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여기서 거기에 앉은 자들이 누구냐면 예수님 때문에 죽임당하고 순교당하고 목배임당하고 동물에게 찢겨 죽인 그 사람들, 진정한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그 보좌 앞에 앉아서 세상을 심판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마지막 날에. 자, 여러분들, 우리가 육신의 삶을 다 하고 이제 죽어서 그 이제 심판의 자리에 서겠죠? 또 혹시나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혹시 우리 인생 살아갈 동안에 재림하신다면, 다시 오신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는요, 우리는요, 이 세상의 끝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끝이 언제일지는 몰라도, 그때가 언제일지는 몰라도 그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기 처음 들어봐요, 여러분들? 성경책 안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데? 네, 마지막 날에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종말을 알면서 이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마지막 날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면서 이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왜 지금 이렇게 너무 근시안적으로 현실에 매달려서 목매여서 여기만 바라보고 있냐? 이것을 지금 꼬집고 있는 게 사도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쉽게 생각해 봅시다.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내일 예수님이 재림하셔요. 근데 여러분들 이웃과 싸워가지고 지금 옆 사람과 싸워가지고 기분이 안 좋아서 경찰서에 가가지고 고발장 쓰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또 다른 얘기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눈 깜빡하면 지금 거의 반 50이잖아요. 25살 손 들어봐요. 인생이 얼마나 빨라요? 조금 지나니까 30살이에요. 여러분들 옛날 같았으면 벌써 애가 둘씩 있었어야 돼요. 30년 전만 해도. 여러분들 인생이 얼마나 빨라요. 주마등처럼 흘러갑니다. 제 지금 동년배 저희 아버지 또래들,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계시면 거의 없어요. 다 돌아가셨어요. 세대가 바뀌고 있는 것을 몸소 느낍니다. 이렇게 세월이 빠른데 여러분들 정말 교회 안에 사람들과 소송하고 그들과 싸우고 아웅다웅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니, 세상 사람이면 몰라요. 저 외부 사람이면 모릅니다. 근데 지금 성도들끼리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이런 근시안적인 삶, 근시안적인 태도, 정말 그 앞에 것만 바라보는 그러한 인생들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삶을 피곤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성도라고 불리기에 좀 약간 애매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사실 너무 현실에 몰두하고 집중하고 살아갑니다. 한 주 한 주 설교만 바라보고 설교 끝나면 다 끝난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또 화요일만 되면 다시 긴장하고 그런 삶을 사는데, 물론 열심히는 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너무 이 현실의 일에만 몰두하고 여기에 매몰되면 큰 그림을, 멀리를 못 봅니다. 길을 헤매요. 이렇게 하다 보면 뭘 해도 남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현실주의, 현실에 매몰된 삶이 성도의 삶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거룩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으로 심판까지 하며 왕노릇을 하는데 우리가 정말 시시비비 다 따지며 속이 좁아 터진 그러한 모습의 성도라면 얼마나 답답한 인생들이겠습니까? 그리고 또 사실
한국 교회가 이런 걸 너무나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 제 부끄러운 과거 얘기 하나를 할게요. 제가 이제 27살 때 두 번째 사역을 시작했어요. 광주에서. 근데 이력서를 쓸 때는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그 교회가 분열이 돼가지고 쪼개진 교회였던 거예요. 근데 쪼개져서 뭐 멀리 가면 모르는데 제가 지원한 데는 본당 측, 또 그 찢어진 교회는 바로 이 비전홀, 그러니까 길 하나 건너서 교육관을 이제 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운 교회가 각각 본당과 교육관에서, 본당과 비전홀에서 서로 다른 예배와 다른 담임 목사와 다른 시스템으로 한 교회 이름으로 그렇게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가서 알았어요. 근데 제가 다행히 갔을 때는 이제 휴전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5년이 지나가지고 휴전의 시간이어서 저는 뭐 사실 뭐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니까 애들이랑 맨날 뭐 이렇게 포켓볼 치러 가고, 막 남자애들 야자 끝나면 제 차에 다 태워가지고 그 업다운 펑크 틀어주면서 이렇게 그 순환도로를 돌아요. 그럼 이제 애들이 이제 입소문을 냅니다. 야, 우리 목사님 차 태워준다. 한번 지르러 가자. 막 부응했습니다. 막 이렇게 막 애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저도 한번 차 한번 태웠어요. 막 포켓볼 치러 가요. 아무튼 그랬는데 이렇게 1년 지나고 이제 2년 차 때 터진 거예요. 뭐가 터졌어요? 휴전이 끝났어요. 이 길 건너의 그 비전홀식과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와, 제가 아버지처럼 모시던 부장집사님이 행동대장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인간 방패가 되었어요. 고등부 애들이. 제가 그 정문 돌파조가 돼가지고 소화기를 들고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그냥 풍비박산되는 거예요. 그런 뭐 분위기 그냥 바로 다 꺼져버립니다. 심지어는 가족들끼리 분쟁이 있어요. 엄마 아빠는 저기 비전홀 측인데 아들은 본당 측이에요. 맨날 집에서 맨날 싸워. 이게 저의 인생 가운데 경험을 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을 얘기할 수 있겠어요? 교회 안에서 화합을 얘기할 수 있겠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냥 피폐해져 가는 겁니다. 분쟁과 분열이 이런 엄청난 안 좋은 악영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어쨌든 물론 뭐 저도 그 교회에 대해서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많은 뭐 갈등들이 있었겠지만, 성도라면, 우리가 끝을 안다면, 성도의 목적지와 그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가 안다면, 이런 종말론적인 가치관이 있다면 사실 이 분쟁이 얼마나 무의미한 겁니까? 여러분들, 교회는 이러한 종말론적인 가치관, 시선이 없어질 때 정말 세상과 별반 다를 거 없는 그런 공동체가 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우리도 너무 현실에 매몰되어 있지 않습니까? 눈앞에 급급한 상황들 때문에 우리가 저 멀리, 저 나중, 저 천국을 놓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 끝을 아는 사람들, 그 종말을 기대하는 사람들임을 기억하면서 어린 양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천국을 누리며 천국을 좀 약간 기대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회가 잊지 말아야 할 두 번째 그 본질, 그것은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오늘 제목이기도 하죠. 용서입니다. 교회는 용서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용서의 공동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사실 그 교회 안에 용서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뭐 사랑이 없었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용서는요, 내가 졌다라는 겁니다. 내가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또 내가 억울하지만 그냥 억울하겠다. 스스로 이렇게 침 한번 꼴깍 삼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 말로 하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한번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자, 이렇게 어리석게 보이는 게 용서고, 또 이 용서는 사실 기독교의 가장 큰 무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또 이렇게 좀 다른 뉘앙스지만, 뭐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지고, 뭐 오른쪽 뺨을 치면 왼쪽을 대고, 맞나요? 왼쪽을 때리고 오른쪽. 어쨌든 한번 때려보세요, 한번. 네.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주는. 좀 뭐라 그래요? 좀 약간 뭘 의미하죠 이게? 뭐
갈 때까지 가라는 겁니까? 오기 부리라는 겁니까? 아니죠. 좀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에도 그 자신들을 죽인 그 로마 군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누가복음 23장 34절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들이 알았어요. 저들이 뭔 짓거리를 하는지 알았어요. 로마 군인들은. 근데 예수님이 그냥 저들은 모른다라고 그냥 덮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 중에 저지른 죄로 경감시켜 준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로마 군인은 신을 죽이고 신성 모독을 했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진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상에서 그 죄를 경감시켜 준 겁니다. 부지 중에 저지른 죄, 알지 못하는 죄로 그렇게 내려줬다는 거죠.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져주고 더 내어주고 좀 당해라. 내가 당하겠다. 감내하겠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교회라는 것은요, 이러한 용서받은 자의 공동체예요. 여러분들 다 죄 용서 받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온 거 아닙니까? 감사해가지고 감사하니까 그거에 반응하기 위해서 여기 온 거 아닙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승리를 다시 한번 우리가 맛보고 그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또 경험하고, 이런 게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죄인이었고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인가라는 것을 망각하는 순간, 그것을 까먹는 순간 우리는 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사람이 돼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잊어버렸어요. 망각했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까먹었습니다. 왜곡된 기억을 하고요, 오판을 합니다. 용서를요, 남발해요. 잘못된 부분에서. 앞서 봤지 않습니까? 그 음행한 사람을 자기가 뭔데 용서를 합니까? 또 반대로 별것도 아닌 곳에 지금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소송을 걸어요. 자기보다 한참 못한 사람들한테. 공의라고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한테 판결을 맡겨버립니다. 맡긴 순간 그 고발 즉시 그냥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이 교회 안에서 갈등이 없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도 인간인데, 사람인데. 그리고 꼭 뭔가 일하려고 하면은 꼭 뭐가 일어납니까? 갈등이 일어나죠. 꼭 이렇게 다툼이 또 일어납니다. 이런 갈등과 이런 문제가 찾아오면 여러분들 스스로 막 끌어오르죠. 내가 그냥 한판 들이받아버릴까, 그냥 확 다 뒤집어 엎을까. 근데 여러분들, 그럴 때에 기억하셔야 합니다. 뭘요?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 그런 나 자신, 그런 우리들을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용서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1만 달란트 그 빚진 자 얘기 듣죠? 알죠? 그 환산하면 50조라고 해요. 50조의 빚을 졌는데 아마 그 코인은 아마 세게 한 것 같습니다. 제대로 물린 것 같은데, 아무튼 탕감해줬어요. 근데 탕감해서 너무 기쁜 나머지 집에 가서 행복하게 살다가 죽습니까? 어떻게 돼요? 꼭 그 눈앞에 그 1만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지나가요.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꼭 내가 은혜 받으면 눈앞에 뭐가 지나가요? 원수가 지나가요. 여러분들도 알잖아요. 뭔가 이렇게 막 은혜 막 받았고 막 예배 딱 은혜 받고 딱 끝나는데 화장실 앞에 누가 서 있어요? 나의 원수가 서 있어요. 마주치기 싫은 그 원수가. 여러분들, 우리는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합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내가 쓰레기고, 내가 정말 분리수거가 안 되는 그런 악취나는 쓰레기인데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 용서를 해주셨나, 이것을 늘 여러분들 기억하고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죽음으로 갚아야 할 여러분의 죄의 싹 앞에서 대신 갚아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합시다. 이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두 가지, 종말론적인 공동체 그리고 용서의 공동체가 되길 바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한 가지 좀 도전을 줘요. 그들에게 도전거리를 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의 안목을 높이는 거였습니다. 교회의 수준을 높이는 거예요.
이들은 교회 안에서 올바른 판결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으로 나가서 그 불의한 자들에게 그것을 맡긴 거였어요. 그들이 해결해 주길 바랬던 거죠. 교회 입장에서 되게 부끄러운 것입니다. 6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6장 6절입니다.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한 자들 앞에서 하느냐. 이 뉘앙스가 좀 느껴져요. 사도 바울 비꼬는 겁니다. 의문하면서 의문문으로. 또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5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어쩌면 그냥 교회 안에 그렇게 한 명도 없느냐. 자,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거의 다 알았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교회를 세웠으니까. 그러면 그 구성원들 다 알았을 겁니다. 그 구성원들은요, 상류층도 있었고 하류층도 있었고 노비도 있었고 다양한 스펙트럼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알았을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뭐예요? 왜 그들이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이 있을 거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교회 안에서 판결을 못해요? 바로 분쟁과 분열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교회 자체가 이런 분위기인데, 아니 지도자부터 싹 다 패거리 그 짓거리를 하면서 그 놀이를 하면서 너가 나의 적이고 나는 너의 적이고 이렇게 서로 싸우고 있는데 무슨 그 교회 안에서 공의로운 판결을 내립니까? 자기 편이 잘못했더라도 5장 말씀처럼 내 편이니까 용서해주고 받아주는 거예요. 반대로 내 편이 아니니까 사소한 문제까지도 그냥 걸고 넘어지고 그냥 죽자 살자 그렇게 달려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왜요? 아니 내가 그때 정말 그 사람은 정말 이성적이고 정말 날카로운 비판을 할 수 있는 그 사람, 그 김아무개, 걔 지금 뭐 하고 있냐? 아니 반대로 따뜻한 마음을 가져서 사랑으로 포용하고 덮어줄 수 있는 그 이아무개,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이러한 지금 한탄 섞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어찌 한 사람도 없느냐? 왜 한 명도 거기서 그 역할을 하지 못하냐? 부끄럽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자, 사랑하는 신입교회 라이프교회 청년 여러분, 저는 뭐 여러 가지 적용할 점이 많지만 이제 이것만 다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에는 그런 어른, 그런 능력자, 그런 판단하는 자가 있습니까? 있다면 많이 있어요? 저는 어른이라고 표현할게요. 어른.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우리들한테 있다면 그런 것을 좀 묻고 조언하고 좀 약간 정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른이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습니까? 좀 나쁜 것 할 때는 좀 따끔하게 경고하고 좀 혼내주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좀 그 연륜과 그 짬에서 나오는 그 경험으로 인해서 좀 도움 줄 수 있는 그런 어른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수 많은 분들, 특별히 앞자리 일자이신 분들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좀 꼭 노린 건 아닙니다. 이렇게 너무 웃어버리면 제가 이렇게 노린 것 같으니 그 어르신 분들, 네, 저는 이 좀 기수 많으신 분들이 좀 거룩한 부담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빠지는 게 아니라, 뒤로 빠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선배로서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뭐 다음 세대를 살리자 해서 뭐 다음 사람들이 해야죠. 아닙니다. 여러분들, 5교구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일자리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우리 청년국에는 이런 정말 좋은 어른이, 좋은 선배가 많길 바랍니다. 좀 별 같지 않은 문제 가지고 막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막 난리 법석이 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그 아우라가 딱딱 넘치는 그 있잖아요. 뭐 그 정민주 같은 그 약간 그 마을장 같은 그런 느낌, 막 옛날에 많았잖아요. 다 어디 갔어? 여러분들이 해야 되지. 또 어린 친구들도 뭐 이렇게 오늘 어린 친구들 이렇게 표적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도 세상 그 친구들하고 영향권 없는 친구들하고 어울리지 마세요. 뭐하러 어울려요? 맨날 돈만 쓰고 이상한 데만 가고. 차라리 그냥 교회 언니 오빠들하고 같이 어울려가지고
좋은 영향력 받길 바랍니다. 또 이러면 또 맨날 밥 사줘야 되니까 우리 언니 오빠들이 이번 주에는 좀 동생들이 밥 좀 사줘요. 언니 오빠들 만나가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맨날 얻어먹기만 하지 말고.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세 가지로 마지막에 정리하겠습니다. 진짜 결론이에요. 불 꺼도 됩니다. 네. 불 끄세요. 네, 불 끄세요. 네. 자, 바라봅시다. 자, 무엇을 바라야 할까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그 마지막 날, 그 심판의 날을 바라보는 그러한 종말론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또 여러분들 성장해야 합니다. 어떻게요? 좋은 어른으로.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정말 충분히 정말 우리가 얘기해주고 판결해주고 또 좋게 잘 인도해줄 수 있는 그러한 어른으로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무엇을요?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을 읽고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사랑과 또 성령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하여지고 의로워지고 또 정말 좋은 거듭난 사람임을 기억하는 그런 우리 라이브 캐쳐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사람을 살리는 노래 찬양하며 우리 결단하며 나가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